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이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옆에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둘이 갑자기 친해지죠. 너무 반갑죠. 무슨 친척 이상으로 그렇게 얼마나 친해져.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문 탁구장인가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때 거기 좀 냄새가 나는데요. 뭐가요? 그 하늘문 그러면 일반 탁구장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늘문 하면 기독교 냄새가 나잖아요. 아, 교회 밑에 있어요. 그렇죠. 어디신데요? 근데 그때 정읍이래. 그러면서 거기 천안 아닌가요? 그래요. 아, 여기 파주입니다. 경기도 파주. 아니, 정읍에서 무슨 탁구를 치러 천안까지 갑니까? 내가 그랬죠.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탁구장으로 찾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대화를 좀 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야. 그 이제 저하고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그런가 보죠? 예사치가 않대, 목소리가.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네, 교회 다니고요. 엘리사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침을 뜩 띄고 엘리사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이야. 오래.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그래서 시간도 없고 9시 좀 넘어도 전화 와갖고 다음에 또 통화하자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제가 전도를 할 텐데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도 박식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선에서 끝나면 좋겠다. 끊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처럼 소망이 넘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꼭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게 안 되겠어요. 한 번 인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요? 아멘. 요새 가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유튜브도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치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네들. 여러분 물 알죠? 물과 불. 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불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과 미음하고 비음 차이예요. 그렇죠? 물, 미음, 불, 비음. 그 한 끗 차야. 짝대기 이렇게 하면 불, 없애면 물. 물과 불. 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자, 나는 불이 좋다. 그러면 나는 불이 좋다. 손 안 든 분들은 예? 둘 다 좋다. 지혜롭네. 또 둘 다 싫다.
네. 세상은 높은 곳을 좋아하죠. 그렇죠? 리더는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세상은 학위가 많거나, 네? 있잖아요. 네? 학사, 석사, 박사, 학박사. 이런 학위, 학력 또는 직위가 높거나 대리, 계장, 과장, 부장, 또 뭐 전무, 또 뭐 부회장, 회장, 막 이런 직급이 막 높은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죠? 나 이런 이력이 있어. 내가 어디를 거쳐고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떤 뭔가 이력이 막 쭉 뭐 몇 페이지 되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 뭐 학교 다닐 때 반장한 것까지 다 썼어. 그런 사람도 봤어. 그런가 하면 재물이 많이 있거나 또 권력이 아주 세거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외모, 요새는 뭐 대한민국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모, 잘생긴 거, 이쁜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한때는 막 성형외과 병원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막 늘어났어. 남자들도 성형을 하더라고요. 그럼 키가 크다, 작다, 키가 크고 이런 거. 저는 키가 작으니까 늘 뭐예요? 그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나이 먹어서 그렇게 작고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요즘 같으면 장가도 못 갔어. 안 온대 키 작다고. 여자들이 그 키를 보는 거야. 외모. 이 시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요? 저 사람의 어떤 지도력을 평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높은 걸 좋아해요. 뭐든지 많고 높고 크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이 밑으로 내려가는 불이 있어요. 불은 어떻게 해요?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 불은요, 붙으면 다 올라가. 이 빌딩 같은 데도 불 붙은 거 보고 보잖아요. 그러면 다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진 않죠. 다 위로 타 올라가죠. 이 불은요, 올라가는 걸 그리 좋아해요. 막 올라가. 네? 위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지난번에 불 났을 때도 그게 불꽃이 튀어 올라왔으니까 제가 발견했지, 밑으로 스며들었으면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불꽃이 위로 다 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카페트니까 카페트 타는 냄새, 필름장 타는 냄새, 막 이 유독성 가스가 막 올라가서 연기가 나 금방 막 이 안이 꽉 차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불은요 자꾸 올라가. 산불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자꾸 올라가잖아요. 번져 계속해서 번져. 그렇죠? 또 여기 사람이 열받으면 어디를 열받아요? 여기가 열받죠? 그 뭐라 그래요? 히타 들어왔어, 나 조심해. 그러죠? 여기 열받아. 여기 열받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열받으면 안 되죠.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자꾸 열이 올라와요. 열은 자꾸 치받아. 자꾸 올라와. 어쨌든 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은 불대로 좋은 거예요. 소멸시키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이 유익합니다. 근데 자꾸만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올라. 그 세상에는 불과 같은 걸, 그래서 막 불처럼 일어나라. 지난주 설교도 보니까 불 받아라, 불처럼 불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어때요? 물은 높은 데를 안 올라가려고 해요. 억지로 모터를 끌어가지고 올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물은 뭐예요? 자꾸만 내려가. 그렇죠? 물은 어제도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내리더라고. 올라가지 않고. 물은 계속 내리고. 어디로 가요? 낮은 곳으로. 자꾸 낮은 곳으로 찾아가. 이상해요. 아주 높은 곳도 올라가면 좋잖아요. 낮은 곳으로 계속. 우리 몸의 전체의 수분이 70%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굉장히 유익한 거죠.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또 물이 더 모자라고 그러면 탈진이 되고, 더 모자르면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죠.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이 말이죠, 계속 낮은 곳으로 흘려. 그러니까 물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요? 높은 데로 가야 돼요?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낮은 데로 가야 돼요. 그 우물도 높에 있지 않고 아주 깊은 구덩이에 있잖아요. 강도 어디 있어요? 높은 데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낮은 데 있죠. 그 지역 제일 낮은 데에 강이 있어요. 바다도 그렇죠. 모든 물이 다 모이는 곳이 바다잖아요. 바다는 낮은 곳이야. 제일 낮은 곳. 이스라엘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거기는 2,000m가 넘어서 만년설이에요. 눈이 내리면 잘 녹지가 않아. 근데 거기서 눈이 녹으면서 흘러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이루어요. 요단강에서 또 어디로요? 이 엄해 또는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로 가. 그걸로 흘러가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이 사해, 이 염해라고 하는 그거는 400m 밑에 있어. 그러면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자꾸 낮은 곳으로. 불도 올라가면서 섬기고, 물도 내려가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은 다 자기 나름대로 섬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섬기는 자가 리더가 아니야. 세상에서.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리더야. 그렇죠? 섬기는 자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섬김을 받는 자가 리더고 주인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만 더 크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누리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자꾸만 낮아지라, 자꾸 내려가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가 리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섬기는 자가 종이죠. 섬기는 자가 종이야. 그 종도 어떤 종이냐면 순수한 종이야. 순종 잘하는 자가 뭐예요? 그가 섬기는 자인데, 그 섬기는 자가 성경은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리더가 섬김을 받는 자인데, 성경에서는 리더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셔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 그 하늘 보좌,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물처럼 낮은 곳을 찾아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왕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 둘이서 하나는 우편에 앉히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청을 하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어머니가 또 치맛바람을 날렸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청탁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니까 세상의 군주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야고보 요한인데 하나는 영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그렇죠? 그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자가 리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4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물과 불이 정반대죠. 그렇죠? 물과 불이 정반대잖아요. 세상은 고관들, 그렇죠? 집권자들, 이런 권세 부리는 이런 자들이 리더입니다. 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리더. 그래서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종도 어떤 종이냐면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리더인가는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정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 점령해 간 것 같지만 지금 히틀러를 이 세계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놀드 히틀러는 또라이라고 하고 역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사람을 묻지막지마에 그렇게 죽여요? 또는 김일성이가 리더입니까?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김일성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300만씩 굶어 죽이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물려줘가지고 지금 온 7천만을 괴롭히는 절대 그런 사람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권력이 아무리 오래 갖고 있고 높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푸틴이 리더입니까? 러시아라는 큰 제국을 가지고 있지만 푸틴을 누가 리더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이 높고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리더라고 그렇게 부르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검증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가 크고자 하느냐? 리더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돼.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주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 역사 전체가 최고의 리더를 누구로 꼽아요? 누구를 꼽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최고의 리더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시고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갖고 이 시대를 나누는데 이 시대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눌까 했는데 이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 그래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또 부처. 근데 그분들은 다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분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다. 이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와 AD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 그 다음에 라틴 말인데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3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게 영향력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영향을 끼쳐. 영향.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를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가 무슨 리더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에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풍성한 삶을 살게 온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 이상하게 달라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처럼 어때요?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아주 막 당하여서 의기양.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핍박을 피해서 저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그리고 거기는 막 가니까 거기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말이죠.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막 갔잖아요. 거기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꼬꾸라지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괴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자기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자기가 사울이었다가 뭐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어요.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낮아졌는지 그냥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데를 다 달리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섬겼어요. 여러분 누가 리더냐? 많은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이후로 최고의 리더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말이죠. 이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리더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처럼 필요해요. 올라가서 불처럼 올라가서 그래서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처럼 낮은 곳을 찾아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리더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튼튼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같은 리더인가 물같은 리더인가. 불도 좋지만 물같은 그런 리더.
그냥 맨 밑에 내려가서 나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오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시는데 순종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순종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 히브리서의 5장 말씀에 의하면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최고의 리더죠. 모든 사람을 섬기니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길을 찾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만나기만 한 사람들이 겸손해지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따진 데로 가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네.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순종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본이 되셨죠. 오늘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on of Man 이렇게 성경 영어로 그러는데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자. 근데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 속하는 제물로, 또 다른 번역서에는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살라고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나고 성공하려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서 뭐예요?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 죽으러 오셨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최고의 리더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종 중에서도 아주 순수한 순종.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우리도 배워가면 되죠. 우리도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배워. 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리더시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섬기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다 그렇게 그러길 원하시죠? 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 순종을 배우면 돼. 배우면.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 섬기는 거야. 섬기려면 어디서 섬기냐? 자꾸 낮은 데로 내려가야 돼. 물처럼. 자꾸. 더 낮은 데가 없는가? 더 낮은 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여러분들이 불처럼 섬기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물처럼 섬기는 리더십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순종하며 섬기는 리더십이 많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는 영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의 가족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족인가. 내가 이 직장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원인가. 내가 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고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섬기잖아요. 애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종이잖아, 종. 그쵸? 그냥 다 어머니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 이 섬기잖아요, 섬기죠. 섬김이 최고의 아름다운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며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며 살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순종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뭔지를 낮은 자리로 자꾸 낮은 자리로 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권세를 주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목값으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2023년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받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격려인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섬기심으로 인해서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께 순종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도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있는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생업에,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과 생업 위에, 학업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